누가복음 7장 27절로부터 35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하리라 한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너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우리 함께 하십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선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굉장한 칭찬으로 그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28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하면서 세례 요한을 어마어마하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은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기 원합니다. 화면으로 보여주세요.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롭다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두 번째,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세례를 칭송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그 목적과 이유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데,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죄의 용서를 어떻게 하셨죠? 그분들은 죄의 용서를 전통적인 방식으로 강조했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을 통해서 소나 새끼 양이나 염소를 잡아서 바치고 죄사함을 받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어린 시절에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의 호적을 등록하러 올라가실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 성에 올라갈 때 짐승을 잡은 그런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예수님은 자신의 부모님의 교육 속에서 전통 예식을 따랐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 세례 요한의 세례를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롭다고 칭송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율법을 따라서 가지 않고 새로운 이 세례 문화를
예수님께서는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발언을 할까요? 심지어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할 정도로 예수님이 칭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비판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 할 정도로 지금 심각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걸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그들과 이 대척점에 서 있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고 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말씀을 한 걸까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참된 의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완성하는 율법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용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세례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의 용서에는 비용이 들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에게는 이 성전을 유지해야 되고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이 비용을 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것이 그들의 제사 제도를 그리고 율법 제도를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용서는 물로도 씻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로 씻기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가지고 세례를 받고 물로 씻기는 거예요. 그러면 비용이 들어야 안 들어요? 예? 비용이 드냐고요, 안 드냐고요? 비용이 안 들잖아요. 중요한 것은 죄 용서함을 받는 거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행위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이 물질을 들여서 성전에 나가서 죄 용서를 받는 것이 있어 보이죠. 거룩해 보이죠. 그런데 진실한 우리의 마음까지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물로 세례를 받는 동안 나의 죄가 씻겨진다는 그 간절한 죄 사함의 시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짐승을 잡고 피 흘리고 나를 위해서 제사장이 기도해주는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정말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면서 나오는, 아까 성경 말씀에 보면 많은 백성들과 또 누구였어요? 세리였어요. 그 중에서 당대의 대표적인 죄인들이 누구예요? 자기가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율법에 의해서 바로 그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그 사람들이야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완악한 마음으로 또 나의 행위가 얼마나 죄로 가득한 사람이었는지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제사를 지내서 세례를 받는 사람, 제사를 지내서 죄를 탕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세례를 받아서 죄를 탕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많은 백성들이 볼 때 죄의 용서가 율법에 의해서 죄사함으로 용서받는 것보다 물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더 그 시대에 마음에 와 닿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조차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실한 회개, 마음의 회개,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겸손한 자세의 회개,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말하지 않고, 그런 것들에 대한 형식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이 재단을 운영하고 또 자신들의 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회개의 방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뭘 저버렸다? 뜻을 저버렸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혹은
그런 사람들에서 비판을 할 때 이런 비판을 하셨어요. 그들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남들이 보는 데서 긴 옷자락을 입끌며 시장을 지나가면서 인사받기를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삶이 거룩해는 보이지만 그들의 진정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이라고 예수님께서는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이 세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오늘 우리 보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같은 사람들이 사는 이 세대의 사람들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냐면,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곡한다는 말에서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데, 장례를 치르고 있는 장면이에요. 장례를 치르고 지금 피리를 불고 풍악을 불고 이렇게 장례를 슬피 행사를 지내면서 시장을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아도 우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또 피리를 불어도 춤춘다는 것은 어떤 흥겨운 축제가 있는데도 사람들이 춤도 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죽음을 애도하고 비통에 빠진 형제와 이웃을 위로해 주지 않을까요? 함께 공감하지 않을까요? 또 함께 기쁜 날인데 함께 춤추지 않을까요? 바로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속이, 그들의 진실한 마음이 메말라 버렸음을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33절과 34절에 이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는다. 세례 요한이 뭐 먹었습니까? 광야에서 메뚜기와 꿀, 석청 있는 이걸 먹으면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특별히 세례 요한은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34절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인자가 누구? 예수님이에요. 예수는 또 반대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세례 요한도 비판하고 있고 예수님도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한다는 거예요. 도무지 자신들에게서는 문제를 찾지 않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건드리는 자들을 향해서는 무조건 어떤 자세요? 비판적 자세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 그들은 어떻게든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하고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끊임없이 흔들고 비판하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은 들을 생각이 없는 사람입니다. 감정이 메말라 있는 사람들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따라해 봅시다. 자기의가 높은 사람, 자기의만 높이고 남을 평가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해석할 것은 자신들의 의만 높이고 남에 대해서는 평가절하하면서 비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을 보십시오. 자신들의 율법에 사로잡혀서 이미 우리는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이렇다, 예수에 대해서는 이렇다 하면서도 이렇게 해도 비판이고 저렇게 해도 비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미 자신들의 의가 높아졌기 때문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깨달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은 지금 율법학자들과 그러니까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비판하고 그들이 이렇게 해도 비판하고 저렇게 해도 비판하는 장면을 예수님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싸잡아서 지금 공격당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참 제가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참 정말 늘 밉지. 그리고 저 사람들처럼 되면 안 되지 하면서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 모습 속에 제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이런 모습이 과연 없을까? 내가 저런 모습이 과연 없을까? 나의 신앙생활을 극도로 경계하면서 바라보니까 제가 그런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 속에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특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중보기도로 도움도 받지만 때로는 또 참 애쓴다고 이 시대에 목회의 길 얼마나 힘든데 그 길 가냐면서 칭찬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서 제가 정말 잘하는 줄 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제 집사람 앞에만 가면 완전히 발가벗겨진 채로 혼날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저희 집사람 비판한 얘기를 그대로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완벽한 사람도 아니면서 왜 다른 목사님들의 흠결을 지적하세요? 왜 목사님은 언론에서 나오는 저런 목사들 나쁘다고 하는 얘기를 강단에서 그렇게 서슴없이 이야기를 꺼내세요? 하고 제가 누군가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면 그날은 여지없이 사모님한테 혼쭐이 납니다. 저도 모르게 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는 의도로 설교를 했을지라도 어쩌면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신뢰해도 돼. 나는 그런 목회를 안 할 거니까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나를 드러내고 싶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순간 그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사모님에게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왜 열심히 일하는 사람 칭찬은 안 해주고 이렇게 비판만 하냐 하면서 속으로는 기분이 나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를 가장 잘 알잖아요. 그리고 사모만큼 저에게 가장 진실되게 비판의 소리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따끔한 소리를 해줄까 하면서 돌아서서 제 방으로 가서는 참 고마운 사람이다. 또 제게 아픈 말을 해주는 사람이다 하면서 더 겸손해져야지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걸 드러내고 싶어요. 내 의를 드러내고 싶고 나는 남들과는 달라. 나는 당신들과 달라.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개척교회에 있으니까, 작은 교회에 있으니까 누군가 나를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저의 연약한 점이었고 저의 허물이더라는 것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이런 모습이 참 많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성도님들에게 공개적으로 고백합니다. 저의 의를 드러내고 싶을 때가 저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연약해서 남들이 인정해 주질 않으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서 언론에 나오는 목사들이나 다른 어떤 타 목회자나 교회를 비판하고 싶은 마음이 제 속에 눈꼽만큼도 없었다. 이거 완전히 거짓말. 제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도 누군가를 비난하고 혹은 비판하면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겠다고 말하면서도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마음은 없었을까요? 제가 오늘 저의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우리 속에 있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언제나 우리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과 좀 더 나은 내 모습을 과시하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굳어져서 어떻게 된다? 바리새인들처럼, 율법학자들처럼 남의 얘기는 듣지 않고 내 이야기만 주장하고 이렇게 해도 비판하고 저렇게 해도 비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으로 굳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욕망, 그 욕구,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오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 참 경계해야 되는 것이 마귀가 주는 칭찬이 있어요.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점점 드러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지금 교회가 굉장히 많은 비판의 소리를 듣습니다. 언론으로도 듣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후로도 교회가 굉장히 비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30대, 40대들이 교회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노골적으로 교회를 비난하고 비판합니다. 그럴 때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우린 인정받는 걸 좋아하지 비판받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비난받고 비판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성장하는 기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계속 성장하는 기업들은요, 고객의 소리를 들어요. 고객의 비판의 소리를 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구분해서 새겨 듣는다는 거예요. 비판을 받아야 정신을 차리고 비판을 받고 문제의 품질 개선에 대한 요구를 받아야 계속 품질이 개선되고 더 좋은 질 좋은 제품을 만들어서 다른 경쟁사들과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어렵지만 그 비판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판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 비판에 대해서 사기가 꺾여서 무너지면 그 회사는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비판을 들을 때마다 혹은 비난의 소리를 들을 때마다 특별히 오늘날 한국교회가 비판과 비난을 듣고 있는 이 시점에 자기 성찰, 자기 부족함을 돌아보지 않는다면 일부 교회는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대부분의 교회는 문을 닫게 될 것이고 더 많은 기독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스스로의 부족함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괜히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만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비판하는 건 그래도 관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너희들이 우리들보다 훌륭한 사람들 아니냐? 너희가 세상을 향해서 좋은 일들을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러니까 좀 더 훌륭한 모습으로 있어줘. 우리는 부족한 사람들이죠. 너희는 더 나은 사람들이잖아. 하고 비판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비판이 있을 때, 때로는 비난이 있을 때 그것을 감수하고 들을 기가 있어서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최근에 어떤 노래를 하나 들었어요. 제목이 이게 노래인지 대화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노래래요. 제목이 뭐냐면 장기하의 부럽지가 않어 이런 노래예요. 혹시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기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난 하나도 부럽지가 않아. 네, 뭐 이런 가사예요. 제가 따라는 못하겠고 여러분 근데 그 가사 속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랑을 하니까 그걸 듣는 누군가는 부러워지고 누군가는 또 누군가가 부러우니까 난 또 나보다 못한 사람에게 자랑을 하고 그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패러디해서 막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 많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랑을 합니까?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자랑을 합니까? 누군가가 부러우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에겐 가서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상당히 우리 사회의 철학을 담은 노래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남들이 부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자랑도 하지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는 사람이 되려면 내 속에 진짜를 발견하면 부러워지지도 않고 자랑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진짜를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만 있으면 되지. 무슨 아무리 좋은 집이 있으면 뭐하고 아무리 좋은 교회가 있으면 뭐하냐고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새 옷을 사면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새 가방을 딱 들고 오면 누가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또 새 건물을 이렇게 교회처럼 지어 놓으면 누군가가 와서 알아봐 줬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사회에 있는 뭐 인스타나 무슨 뭐 이런 보면은 전부 다 자기들의 어떤 삶에 살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이야기들로 치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서 부러워지고 셈이 나고 그런 계속 악순환이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를 드러내고 싶어하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뭘 저버리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극도로 경계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자랑이, 나의 의를 드러냄이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될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행사도, 교회의 일들도, 교회 활동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참 겸손히 하지 않으면, 성숙한 자세로 나가지 않으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참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 함께 보시면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마지막 말미에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35절 말씀 봅니다.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너무 뜬금없어요. 이렇게 해도 비판이고 저렇게 해도 비판이었는데 35절 말씀을 보면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수 있겠어요? 전 아무리 읽어봐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원어를 살펴봤어요. 원어를 살펴보니까 해석이 유일하게 저렇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번역분들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 새번역 번역분 중간에 있는 거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나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다는 것을 드러냈다. 그러니까 지혜를 따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지혜롭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의 말씀 봅니다. 또 한 번 밑에 이거는 개신교회와 카톨릭이 함께 번역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느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지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난다. 즉 하나님의 지혜는 그때의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를 옳다고 여기고 받아들이면 새롭게 변화되고 지혜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에게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즉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새번역과 공동번역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이제는 새롭게 주님 앞에서 겸손히 나의 죄를 회개하는 이 세례의 방식을 적용하는 것처럼 이 세례가 지혜로운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하고 말미에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얘기예요. 다시 무슨 세례 요한 얘기하다가 무슨 지혜 얘기를 하냐, 이게 어렵게 이해를 하지 마시고 세례 요한을 따르는 이 지혜가, 세례 요한의 이 세례를 하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는 방식이니까 이것을 따르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이 오늘 결론지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세번역에 보면 드러나지만 지혜의 자녀들이 결국 지혜가 옳았다는 것을 드러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이 지혜가 세례 요한의 세례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적용됐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걸 해석하게 되면 어떤 말씀이 되냐? 지혜의 자녀들은 결국 지혜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즉 세례를 따랐던 사람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증명했다. 역사를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모두 다 어떻게 돼요? 다 세례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 가톨릭 교회들도 전부 다 세례였고, 그리고 종교개혁을 하는 것도 세례였어요. 즉 모든 것이 세례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에 편승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대가 새롭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 따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우리가 많은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이제는 종식되었다고 말하지만 종식된 게 100% 종식된 게 아니에요. 거리두기가 이제 완화되었을 뿐이지 완전히 이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또 교회를 이끌어 주길 함께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너무나 연약해지고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지혜를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